장인인 안나스 앞에 서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사복음서를 좀 비교하게 되면 차이점들이 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말씀에서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25절, 26절, 27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28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스의 집에 있었는데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한번 세우시게 되면요. 끝까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이렇게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로마 이전서부터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도 임명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뒤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 뒤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또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명 있는 상태입니다. 두 명 있는 상태인데, 근데 원래는 이 가야바의 집에 갔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디에 집에 가셨었냐면 안나스의 집에 가셨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냥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게 되어졌죠. 이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셨냐 하면 이 가야바의 그러한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그 결정으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이 빌라도에게 데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공식적으로 사형을 언도하기 위하여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의 참 이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28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게 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오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유월절의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를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근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예수님께 받게 하기 위하여서 데려가긴 합니다. 이들의 그 위선성이 드러나죠.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어떠한 그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한편에서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선적인 모습이 이 앞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요. 자신들의 그러한 그 정해졌던 그러한 유전조차도 전통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유월절은 지키겠다라고 들어갑니까?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는 않고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까요? 참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2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냥 보면 이게 그랬나 보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되지만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느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는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 하면 행악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무엇인가를 접촉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어겼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걸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확하게 무슨 법을 어겼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은 무엇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행악자니까 당신에게 행악자의 소리가 데려온 것입니다. 죄를 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빌라도에게 맡긴 겁니다. 자신들은 손 안 대고 지금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코 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예수는 어떻게든지 간에 행악자로 몰아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빌라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빌라도가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음에도 너희가 그냥 들어와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들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때는 어느 정도 되었었냐 하면 유대 총독을 온 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한 10년 정도 빌라도가 유대에서 총독으로 있었는데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척이면 척입니다. 이미 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이들의 종교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들이 행악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왔는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악을 행하여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단순히 무엇 때문에 이들이 끌고 왔을까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끌고 온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로마의 법은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서부터 제국을 이루었던 이러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인 독립은 주지 않았지만 어떠한 독립은 주었을까요? 종교적인 그러한 독립은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그들이 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법 안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도 이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떤 불문율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들이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종교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로마가 주어진 어떤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이 재판하라고 빌라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로마의 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그런 권한을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것을 재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 빌라도에게 답변할까요? 우리 31절 뒤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근데 솔직히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이 뒤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게 물론 이 정치적인 그러한 시대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원래는 사용하는 그러한 것은 굉장히 로마에서도 쉽게 언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로마가 거기에까지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던 게 바로 그 시대의 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돌에 맞아 죽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는 이들의 그러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하게 되면 내가 웬만하면 참견하지 않을게. 이게 바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스탠스였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들의 법으로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법으로 죽인다는 건 유대교의 이 법으로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돌로 다치는 겁니다. 돌로 다. 근데 그들은 돌로 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어 할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라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왜 이들이 예수님을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까요? 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왜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그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이 종교주의자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종교주의자들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해요. 왜요? 로마의 법에서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는 그 빌라도의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고 행악자로 예수님을 정죄하며, 우리가 행악자로 정죄하였으니 당신도 행악자로 정죄하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요? 아니,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실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그 이유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못 박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위하여서인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아까 그 신명기 21장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친다는 의미는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신 줄 믿으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에 빌라도는 딱 한 가지에 관심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해학자인지 아닌지만 판별해내면 됩니다. 해학자인지 아닌지 로마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죄는 무엇일까요? 반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로마에 대하여서 반역을 행하였느냐? 너가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총독 앞에 서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신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이라든가 우리 마가복음 우리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사실 34절 말씀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를 너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까지 그 신앙의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러면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근데 빌라도는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오늘 35절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유대인이냐. 이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너희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왜 나에게 대답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시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오늘날은 거의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심지어는 이슬람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압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교회에서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누구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단지 무엇만을 그들은 따질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나한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하였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반역을 행하는 이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도 끝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결코 자신이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심.
그 이유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왕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 되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까지 진리를 전파하신 것입니까? 빌라도에게까지 전파하신 것입니다. 너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진리로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고 그에게까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셨고 진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 빌라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빌라도는 이렇게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진리가 있기라도 한 것이냐? 만약 너가 진리라고 하게 되면, 너가 정말로 참된 진리라고 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이러느냐?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많은 그러한 반응이 있죠. 진리가 있기라도 한 것이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기독교가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되심을 믿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 38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한 가지를 증언하죠.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누가 증인이 돼서 증언한 것입니까? 빌라도가 증인이 돼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행악자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받은 자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정죄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죽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결코 예수님을 신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회개하였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다, 교회는 이렇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